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평안한 이 가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개척해서 간다는 것은 많은 기회를 줌과 동시에 불안과 고생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불확실성이 짙은 이 세상에서 남들이 가지 않은 나만의 길을 간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알 수 없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집트의 통치 아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무려 400년 동안 살던 이집트 애굽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이끌었던 이 모세는 40년이 넘는 광야의 기간 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면서 수많은 반대와 모함을 이겨내며 그 모진 세월을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은 어떤 사람들도 따라갈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만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골고다의 십자가의 언덕길을 오를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음에서 부활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고자 하셨던 일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기도 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오해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해할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회방 놓고 그분이 가시는 길을 막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의 1장부터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더 그 예수님의 본색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의 본색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자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에서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이런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열광했습니다. 새로운 예언자가 나타났다라면서 말이죠. 바로 세례 요한을 이은 새로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시대에 나타났다라며 예수님의 사역에 열광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와 어떤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넘어서서 점점 더 자신의 사역의 바운더리를 넓혀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의 사회의 종교적인 금기를 하나씩 건드리면서 점차로 선을 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안식일에 일부러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하시더니 급기야는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밀이삭을 베는, 소위 당시의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소위 일이라고 하는 밀이삭 베는 행위를 하심으로써 십계명을 어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치 작심한 것처럼, 마치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작심한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금기시하는 행동을 거침없이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배고픔이나 질병과 같은 이 땅의 문제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사함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자 당시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뭔데 병이나 고치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기나 할 것이지 너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처럼 죄를 사하느니 용서를 선언하니 이런 말을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 기적이 참 대단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고 병자를 고쳐주는 일만 하셨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힐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시의 구약의 성경에 나타난 예언자들도 그러한 기적은 얼마든지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행함으로써 자기의 인기를 모으려고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어그러지고 왜곡된 유대교를 바로잡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오해와 비난을 겁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다른 날처럼 사역을 마치고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계신 집으로 몰려왔던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악담과 험담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 2장과 3장을 보면 이들의 반대는 어느 정도 이 예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며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할 때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런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는가라며 못마땅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배척하던 세리였던 레위, 바로 마태 복음을 기록한 마태죠.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더니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너희의 선생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더러운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며 비난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음식 문제를 가지고 태클을 걸더니 이런 예수님과의 충돌의 문제가 안식일에 이르러서 절정에 달합니다.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식일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일부러 골라서 하신 거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자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와 예수님의 기적을 심사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이단 신문을 한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안 좋은 감정과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그 본업에 충실해서 그러한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현상과 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구별한다면 그들은 이사야 61장에 나타난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자기들의 보는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바로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자기 살아생전에 자기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있으면서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뭐라고 비난하느냐?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의 힘,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또 다른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악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은 뭐라고 반론을 하십니까?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만일 사탄 마귀가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서 분쟁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그 귀신보다 강한 어떠한 초월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할 텐데, 내가 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똑같은 사탄의 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단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냐라면서 반박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28절과 29절에서 참으로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논쟁을 일으킨 구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이 구절,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난 세월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도대체 무엇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길래 다른 모든 죄는 사함을 받되 이 죄만큼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을까라며 의문을 가지고 자기만의 주장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한 또 다른 성경이 있는데요.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생명의 삶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묵상했는데요. 히브리서는 한때 예수님을 믿었다가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와 꾀인엠에 넘어가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부인하고 유대교로 복귀하려고 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사역들을 옆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배교의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의 구절을 쓴 것인데요.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볼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3장이 이어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6장과 앞에서 우리가 읽은 성령에 모독하는 죄, 이 두 가지 구절이 교회 역사에서 굉장한 논쟁을 일으켰던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덜컥 겁을 먹게 됩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사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타락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한 한 번 빛을 받고 타락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일시적인 도덕적인 영적인 타락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공개적으로 배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타락하여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는가? 그럼 도대체 내가 저지르고 있는 이 신앙의 수준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거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의 어떤 의문이나 찝찝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6장에 나온 또 예수님이 경고한 이 성령의 모독함을 범하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러나 사도가 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보다 가까이 보았고요, 회개의 직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회계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신임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제자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헌신까지 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더 나쁜 배신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더 나쁜 배신을 했습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 똑같이 예수님을 똑같이 부인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린 데 있어서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의 길과 베드로의 길은 완전히 갈라지고 말았죠. 그 분기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실력 없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자기의 치욕을 스스로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 무능한 사람이다, 나 실력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그 창피함을 감수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본인도 본인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내 자기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그가 했던 거는 후회였지 예수님께 대한 회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언정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런 말 표현 쓰기는 참 죄송합니다. 쪽팔린 거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가룟 유다의 길과 베드로의 길을 갈라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 엄청난 역사가 벌어짐에도 그들은 아예 그거를 눈을 감고 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라면 무조건 다 싫은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나와 있든지 간에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무조건 눈 감고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사역을 회방놓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이사야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던 그게 정말로 바른 것인지 정말로 옳은 것인지 판단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덮어놓고 반대부터 하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반대가 엄청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했던 것은 이런 대적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마저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영혼 구원 사역을 말렸다라고 나옵니다. 21절에 보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라고 나오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가족과 친지 모두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했다면 가족과 친지들은 인간적인 안타까운 마음에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그것이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다른 종교를 가진 다른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교회를 나오십시오라고 하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집안의 종교가 다른 게 두 개가 있으면 집안에 분란이 일고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가정의 화평을 깰 수가 없어서 교회로 나올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34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사이비 종교 교주들처럼, 시한부 종말론 교주들처럼 가족으로서 행해야 되는 정당한 의무를 다 내팽개치고 산속에 들어와서 나만 바라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여러분, 가정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최우선을 다해 사랑해야 될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정이 소중하다 한들 하나님 나라의 절대 가치보다는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가치, 가정의 소중함은 하나님 나라의 빛 아래에 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외한 가정의 소중함, 가족의 가치는 그 자체로서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 동안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유교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요? 바로 나의 가정, 내 가문, 내 가정 아닙니까? 내 가정을 소중히 여기다 못해 어느 정도까지 소중히 여깁니까? 돌아가신 조상들마저도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우상 숭배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우리 조상들은 내 가족, 내 가정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혼 구원의 십자가의 사명을 포기하고 한 마리아의 아들로만 살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세상에 구원이 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교회 다니는 가정은 이러한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와 혹은 손자, 손녀가 성령이 뜨거운 은혜를 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신학대학원을 가서 내가 교역자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만일 내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말로 확실한 소명이 맞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자녀의 길을 축복하며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의 그 길을 축복하며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정이 치러야 되는 희생과 특별히 그 자녀들이 겪는 희생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선교사들의 자녀를 미션 키즈 MK라고 하고요, 목회자들의 자녀를 패스터스 키즈, 그래서 PK라고 하는데, 이 MK들, PK들이 겪는 이 갈등과 아픔들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제 주변에 보면은, 제 주변의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겪어야 되는 사명 때문에 왜 내가 이 낯선 곳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 갈등과 아픔들이 그들 안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 주변에는 대학생 선교단체 캠퍼스 사역을 하는 간사님들이 많은데요. 그분을 보면서 주변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줍니다. 사실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건데요.
차라리 네가 그렇게 사역을 할 거면 신학교 가서 그냥 남들이 다 알려주는 전도사, 목사 코스 밟아서 그나마 좀 편한 길 가지. 그것이 편한 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좀 그나마 좀 안정된 길을 가지 왜 그렇게 캠퍼스에서 불안정하게 모금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며 만류합니다. 저도 제 주변의 그 간사 친구에게 이제 그만 교회로 와서 그냥 사역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도 몇 번 해봤는데요. 그러나 그 친구들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이 캠퍼스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고생을 감내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더 큰 백성들, 하나님의 큰 가족들을 잉태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그런 수고를, 희생을 감당하기로 작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만일에 마리아의 한 아들로만 머물렀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또 다른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마음으로는 그것을 배척한 유대인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바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잉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1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예수님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그저 잠깐 와서 손이라도 좀 만져보고 밥이라도 먹여주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이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이 찾아온 거는 예수님을 뜯어 말리려고, 자기의 품 안에 자식으로 끌어당기려고 예수님의 사명을 말리기 위해 온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 하나님 수태고지를 받을 때 이 아이는 너의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인간의 어머니의 본성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나의 자식, 내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 내 자식이 소중하고 귀하고 소중하다 못해 내 자녀를 기르는 선생님에게까지 폭언과 폭력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의 품을 벗어나는 새로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하늘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소중하고 우리의 가족 구성원은 귀한 사람들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가족이라고 하는 육신의 가족이라는 바운더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하늘나라의 공동체를 보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도 풍성하게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시며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그때에 바로 여호와 이레, 또 다른 하나님의 양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내 사랑하는 친지들이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공동체의 다른 이들과 다른 자녀들과 또 교회 밖의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알곡으로 추수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가족을 뛰어넘어서 하늘 공동체의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좁은 시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청소년의 시절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과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진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좁은 우리의 시선의 울타리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으로 우리 자녀들과 가족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유혹하는 거짓된 화평과 하나됨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과감히 나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게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늘 가족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과 회복의 능력이 교회를 넘어 우리의 가정과 사회 가운데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